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기도가 참된 기도가 있고 또 다른 기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습니다. 기도는 참된 기도와 잘못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제한하고 계신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서 매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겠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메워주십니다.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매일 매실 것도 없고 푸실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경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뜻을 알아서 매는 기도를 하면 내가 매고 푸는 기도를 하면 내가 풀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풀 수도 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겸허하게 자기의 모든 역사의 권한을 이 나약한 인간들의 기도에 제한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내 멋대로 하나님 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매주시고 풀어주십시오 하고 풀어준다면 그거 아니죠. 왜요?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35년입니다. 고레스 임금 때예요. 이미 2년 전에 고레스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도록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작 5만 명만 유대로 돌아갔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그들은 이방의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정착을 한 것입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성전은 복구되지 못하고 있고 해방령을 내렸던 고레스의 마음도 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복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다니엘 10장을 보십시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세살이라 이름한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1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곧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돌아오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숨막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대군 미가엘과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는 그 전쟁터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시작할 때 즉시 명령이 내렸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의 속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은 빛보다 빠릅니다. 하나님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보면은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고레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하고 그 싸움을 싸우는데 사단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저항하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아주 숨막히는 전쟁이 선악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급기야는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대군 미가엘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대군 미가엘 앞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단이 쫓겨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부터 고레스의 시대와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7년 재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네 국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뜻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네 국면이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필요되는 거 아무거나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뜻이 있으셔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매야지 되겠고 이건 풀어야지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매려고 뜻하시고 계신데 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풀려고 생각하시고 계신데 메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의 입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전쟁이 극심하면 사단도 천사고 가브리엘은 그 사단이 잃어버린 지위를 차지한, 사단이 가졌던, 루시벨 천사가 가졌던 그 지위를 차지한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마리아 잉태를 알려주러 온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고.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면 가브리엘 21일 동안이나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와서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이키려고 그러는데 사단의 권세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누가 오셨다고요? 군장 중 하나인 대군 미가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숨막히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재판관이. 그리고 한 불쌍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가 그 원수를 위해서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을 올립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과부가 계속 간청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에서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때때로 많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루만 기도해도 지치는데 다니엘은 며칠씩이요? 21일씩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왜요? 그 기간 동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시 천사를 내려보냈음에도 만만치 않은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대군 미가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지휘하시고 그 전쟁을 끝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가련한 과부와 같습니다. 그 과부는 이 땅에서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가 왜 등장하느냐? 원수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원수만 없으면 과부가 억울할 일도 없고 재판관에게 쫓아갈 일도 없고 그저 평안하게 살 겁니다. 근데 뭐예요? 원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서의 가장 그 주된 요인이 뭐냐?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럼 재판관은 그 소극적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을 상징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기다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봐라. 그런 불의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돼요. 원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잠을 적게 자고 무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때때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돼? 이 과부가 기댈 데 없는, 의지할 데 없는 이 과부가 정말로 재판관에게 오로지 그 가슴을 재판관에게 쫓아가서 좀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지 돼. 하나님. 다니엘이 전쟁의 일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아까 여러분 읽으셨는데 기억이 나셔요? 다니엘 10장에서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지금 엄청난 사단의 공작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그것이 실제적으로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무서운 영적 세력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여러 사람들을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날마다 고레스의 임금을 접하고 살아요. 그가 최고의 관리로 있으니까. 그때 나이 다니엘이 88세입니다. 고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직무를 있어요. 그가 고레스의 얼굴 표정과 말투만 들어도 그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그가 큰 전쟁의 일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은 이 큰 전쟁의 일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과부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판관에게 쫓아가서 그 원수를 풀어달라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모른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박하게 해서 도전하는지,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그런데 그 원수를 물리칠 힘이 나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육체로 행하나 육체에 살지만 육체로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사단이 충동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육체로 맞서면은 우리는 100번 100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도록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여 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비판한 일이 없지만은 예수 믿는 자를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판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성경에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범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괜히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유 없이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걸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움직이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사단을 대적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이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돼.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북한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적이 누구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주적을 알아야 돼. 왜 우리의 군대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신형 무기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어하는 나라예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기 때문에 가련한 과부처럼 기댈 데가 없고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십시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왜 3번 기도했어요? 사단은 자기 육체에 있는 그 가시가 사단의 세력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하신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도록 하고 건강법칙을 잘 지키도록 하셨는데도 왜 내 입맛이 그렇게 못된 음식만 먹고 싶은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내 이 속박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7번씩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단을 자기에게서 내쫓기 위해서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는 들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아니에요. 누가 원수라고요? 마귀가 원수예요. 사단이 원수예요. 사단이라는 뜻 자체가 원수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뜻이 원수예요. 대적하는 자, 원수. 그게 사단의 뜻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꼬이는 자라는 뜻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3번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기도를 계속한다는 의미예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내기를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들이 와서 제단을 거기다 올려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사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 있었어요. 영감의 글에 보면 사단도 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야,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조는가 봐. 깨워봐. 왜 응답이 없냐? 나중에 막 칼을 몸에 칼로 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난장발표도 안 되니까 나중에 물러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엘리야가 물을 퍼다가 퍼라. 그 가뭄에 때문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가멜산이요 바닷가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바다에서 물을 길어왔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물을 길어다가 7번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물이고 나무고 완전히 물로 젖고 고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았는데 고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쳐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종한테 얘기합니다. 가봐라. 구름이 떠오는가? 비 소식이 보이는가? 가봐라. 없습니다. 그가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몇 번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할 때 저기 하늘에 손바닥만한 뭐가 떠옵니다. 됐다. 빨리 왕한테 가서 얘기하라.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피하라고. 엘리야 선지자도 7번씩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1번 기도할 때 즉각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답니다. 끈질기게. 내가 우리 영신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선진이나 지원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내가 감사한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응답될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내가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린 과부와 같은 존재예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와이프인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힘이 약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기도한 다음에 너무 쉽게 주님의 팔을 떠난다. 대충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제가 제 친구 최용교 목사를 위해서 숨 쉬는 기도를 해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의 원수 사단과 싸우는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구원의 방패를 또 성령의 검을 그걸 다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그거예요. 완전 무장. 그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30분이 되면은 설교를 마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보는 거예요. 8분 남았어요. 여러분, 금방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서 베드로 보고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 사단은 대적해야지 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우린 기도로 사단의 입을 막아야지 돼. 그의 요설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그 사단의 말을, 그 입을 막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것을 늑탈할 수가 있겠느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사단을 결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결박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박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셔요. 사단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 사단의 입을 좀 막아주십시오. 유다서 9절에 보면은 모세의 죽은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과 이 사단이 쟁론을 벌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유다서 9절에서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단을 꾸짖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꾸짖을 때 사단이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원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수를 결박해 주세요. 사단을 꾸짖어 주세요. 사단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저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단의 영들을 결박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사단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결박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악한 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욕심이 생기고 이상한 생각이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사단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깨닫기를 원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시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보내셨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지 돼요. 이게 무슨 연고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간구하면 너희가 매면 매고 풀면 풀리라. 연약한 인간을 의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존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져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숨막히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속절없는 과부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원수를 대적하시고 원수를 결박하여 주시고 그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를 물리치시고 온전히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